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사모하며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새해와 연관시켜서 또한 한 해의 또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또 새해를 소망하는 들뜬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오시어만 했는지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폈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불을 먼저 보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그 형제의 티를 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도 망하고 형제에게도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로 다시 전환하면서 기도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요. 기도의 중요성은 한 번의 언급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반복하여 상기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 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주문 부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드려야 될 올바른 기도의 모습, 곧 엄밀히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하셨지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우선순위와 참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하는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의 결론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를 거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독교의 신앙과 삶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본질,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개념, 그 본질이 뭔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6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비교와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특성으로 나아가시면서 오늘 그 절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개념을 찾아가십니다. 즉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계속 탐구하시면서 마지막 핵심적인 개념으로 딱 다가오면서 기도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연역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교육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달리 우리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방법과 태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다양한 청이에서 살펴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이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양가 있는 음식과 재료 그리고 그런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야 하듯이 거듭난 성도 또한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통이라고 그리고 그 교통의 중요한 통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적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즉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심령 전체가 병들어 골마 터지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이유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 곧 병들어 골마 터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영적인 후유증과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작은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면 대수술로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호흡에 약해지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약화된 것은 이미 많은 성도들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단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먹어야 한다면 그것 또한 불행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필요하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그걸 먹음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반드시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의무감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불행한 사람이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귀한 교제의 통로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본질과 중요성을 망각한 채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 지경까지 지금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수방관하는 자처럼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먼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차원의 통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참으로 중생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지금 침체되어 있다면,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다시 회복시키셔서 바른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화를 향한 구원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이자 매개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어떤 지점을 강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7장 7절 한번 더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은 단순한 전천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모두 현재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지요. seek, ask, kn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어는 단회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6장에서는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사례를 들면서 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 기도를 드리되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점을 꼭 찍어주시고 있습니다. 긴박성과 간절함을 담아서 계속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라는 의미지요. 동시에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담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기도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의미도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마치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도 만능주의에 대한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물론 그 말씀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 문맥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본문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교훈을 무시한 우리의 어떤 기도가는 잘못된 것이지요. 항상 기도는 균형을 갖고, 어떤 교리든 어떤 신앙의 삶이든 균형을 갖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역시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1차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틀림없지만, 또한 그 속에는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려야 하는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도 동시에 분주히 움직이면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고 탐색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 맡기되
그리고 자신은 이제 맡겼으니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긴 내용,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도 분주히 움직이면서 그 길을 모색하고 탐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성화의 구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화의 길에는 전적인 인간의 책임도 요구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성이가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자 100% 인간의 책임이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바로 기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주의, 즉 신율법주의처럼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도 모두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바른 성경적인 기도관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기도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내와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내포해 주지요.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곧바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골탕 먹이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그 12장에 10여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놀란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게 되지요. 마지막 22장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아브라함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얼마나 많은 수비의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치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의 믿음이 참된 줄 알겠다, 나를 진짜 믿는 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간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끝까지 바르게 하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바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로 그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찾고 구하고 한 번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결코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는 것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골탕 먹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한 기도자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방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런 자세와 태도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을 계속적으로 견지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아버지를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아버지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들은 그가 도덕적으로 개인적인 도덕성 또한 사회적인 윤리성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고 진리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요. 악한 부모도 죄가 덕지 붙어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지요. 그 뭡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너희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제일 먼저 부르심으로 이끄시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포문을 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죠.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신적 존재에게 바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드리는 자녀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신뢰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도래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의 이 전생성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그렇지 않든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분이 멀리 떨어진 그리고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만큼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보낸 시간이 적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것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이 오직 영적인 차원에서만 제한하는 것도 바른 이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이지요. 이 좋은 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차원의 좋은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 어떤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식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얻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조금 온도차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좀 작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논의를 연장해 보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거듭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중생한 모든 성도들 안에 지금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향해서 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이 구약 시대처럼 이랬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 바로 구하고 찾고 물어들을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뻥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구약시대처럼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요. 신약에서 성령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성도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은 성령의 내주 자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지요. 즉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본문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금 기도의 문제를 꺼내시면서 성령과 같이 언급하시면서 이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어렴풋이 아마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이지요. 그러나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장에서 살펴보았던 금식과 기도 문제,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불을 보는 겸손함도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도의 성화와 관련되어지면서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상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는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은 안 들어가 있지만 에베소서 1장 그 말미에 보면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또한 참된 기도의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7장 말미에서 다시 기도의 중요한 방점을 하나 딱 찍으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해 줍니다. 앞에서 5장, 6장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를 발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어떤 자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바로 오늘 이 결론에서 기도의 방점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끈질김과 우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되, 그분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존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기도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기도 만능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경고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지속적인 영적인 호흡을 그분과 이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 묵상과 성령 공부와 성도와의 신실한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이 부단한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또한 너희의 행위로 구한 다음에 찾으러 다녀라, 그리고 찾았다면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해라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간다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되 일어서서 다시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과 다른 사람과의 신실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만 꿇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나는 기도만 하겠다, 그것은 기도 만능주의에 빠진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한 후에 우리는 찾으러 갔느냐 합니다. 찾았다면 문을 두드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계속 공부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와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이 수고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차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열심히 구한 다음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또한 노력도 부단히 가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성도로 세워지고 참된 기도의 성숙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